오늘 믿음의 돌을 들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물수제비 해보셨습니까? 강가에 가시면 보통 이 납작하고 맨들맨들한 돌을 골라서 몇 번 튀기는지 하는 그런 거 해보셨죠? 한 소년이 시냇가에서 돌을 고르고 있습니다. 물수제비 하려는 걸까요? 소년의 눈과 손이 여러 개의 돌을 스쳐갑니다. 날카로운 돌도 있고 큰 돌도 있습니다. 물수제비 하는데 적당한 돌은 최대한 납작해야 되고 또 손에 잘 맞아야 됩니다. 소년은 자기 손에 맞는 작고 매끈매끈한 돌 몇 개를 골랐습니다. 이 돌로 뭘 하려는 걸까요? 소년은 지금 키가 3m 정도 되는 거인과 그 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소년이 이길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믿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그 어느 누구도 이 소년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을 무시했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였는데요. 막내를 귀여워하는 집도 많은데 이 가정은 집에 손님이 오면 막내한테 일을 다 맡기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이 지금 소녀는 군대 간 형들을 사실 면회하러 온 겁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아버지 형들 잘 있던데요 그러면 아들을 믿잖아요. 보고 오라고 했으면 믿어야죠. 잘 있다 그러면. 근데 아버지가 이 소년을 믿지 않아요. 증거를 가져와라 그래요. 형제들도 소년을 믿지 않습니다. 28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이건 아멘을 못하겠죠. 다윗을 큰형이 막 이렇게 혼을 냅니다. 윽박지르고 보는 거죠. 싸우기 전부터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넌 안 된다고 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되겠냐고 합니다. 형도 아버지와 똑같이 이 소년을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 나라의 왕인 사울도 당연히 다윗을 믿지 않았습니다. 32절과 33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이 말은 사울이 어린 소년 다윗을 염려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시골집에서 양치는 막내 아들한테 뭐 관심이 있겠어요? 전에 만났지만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또 여기서도 이름도 묻지도 않아요. 나가서 싸운다는데 나중에 이기고 나서야 저 소년이 네 집 아들이며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믿지 않은 거죠.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인생에 진짜 거인하고 싸우기도 전에 힘이 빠져서 지쳐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거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거인들을 이 속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굵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노력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다 치고 해결이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오랜 시간 동안 고통하고 있는 것들, 몸의 질병, 예를 들어서 마음의 병,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경계선 성격 장애, 간헐적 폭발 증후군, 분노 조절 장애, 결혼 생활의 문제, 부부간에, 자녀들 문제, 입시나 결혼, 취업, 갚아야 할 빚, 생활비가 없는 문제, 사업 실패, 미래 불안, 노후 대비, 그 어느 거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인을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싸우기도 전에 힘이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니까이 그까이 그까이 앙카나.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들어서. 무슨 뜻이냐 하면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지,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됐겠느냐라는 뜻이래요. 네 탓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네가 뭐 되겠냐, 뭐 이런 말이에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넌 안 돼. 수많은 거인들이 앞을 막아섭니다. 정작 본 게임은 싸워보지도 못하게 힘을 다 빼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40일 동안의 아침 저녁으로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도발을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덜덜덜덜. 덜덜덜덜. 11절과 24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근데 이 두려움은 사실은 진짜 두려워할 만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골리앗 혼자 다 이길 수 있었다면 40일까지 끌 것도 없어요. 그냥 쳐 내려와서 전쟁이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붙어볼만 하니까 전쟁을 하는 거지, 진짜로 골리앗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어서 다 죽일 수 있는 거면 전쟁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끌 일이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싸우기 전부터 졌습니다. 마음이 졌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요. 누굽니까? 누구죠? 다윗입니다. 돌멩이 5개를 고릅니다. 물매로 던질 돌입니다. 물매는 뭐냐 하면 끈을 매달아 가지고 끝에 가죽 하나 이렇게 대고 거기다 돌멩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뱅뱅뱅뱅 돌려서 한쪽 끈을 탁 놓으면 슉 날아가는, 영어로는 슬링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새총입니다. 새총. 오늘 키가 2m 93cm인 골리앗 57kg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창을 들고 있는데 자루를 빼고 창 날의 무게만 7kg입니다. 총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총이 별로 가볍지 않아요. 근데 3.7kg 정도? 그 2배가 이 골리앗 창 날의 무게였습니다. 창 자루까지 하면 더 무거웠겠죠? 칼과 단창 같은 것도 차고 있었습니다. 손에 무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방패는 다른 병사가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방어를 생각하지 않고 공격만 해도 다 이기는 용사 중의 용사가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무기는 뭡니까? 양치는 막대기하고 손에 들린 조약돌 5개였습니다. 한숨이 나오죠. 야, 도대체 어떻게 싸우려고 지금 시냇가에서 돌멩이를 고르고 있냐? 내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아버지와 형과 오늘 사울 왕의 마음이었던 거죠. 안 돼, 하지 마, 죽어.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 다윗의 무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깊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은 이 5개 다윗의 돌멩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돌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까지 나아오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경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문제를, 거인을 이길 수 있었던 경험이 없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거나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할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거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도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의 기억이 나야 지금 이 거인과 싸울 마음이라도 든다는 겁니다. 그 분이 기억이 나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지금 거인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문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오셨으면요. 못 나오셨으면 모르겠어요. 나오셨으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돌입니다. 다윗은 싸우러 올라가기 전에 자기가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냇가에서 돌을 고를 때 다윗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17장 전체에서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9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거인 골리앗을 말하는 것은 2번, 3번 정도. 하나님은 9번 말하고 거인은 2번만 말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날부터 허리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면 무슨 말을 할까요?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겠죠. 허리가 좀 많이 아프면요. 허리가 아파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허리가 아파서 죽겠다. 근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죽은 분 보셨습니까? 별로 못 보셨을걸요?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프면 계속 그걸 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계속 그걸 신경 쓰고. 목회자 가정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늘 드리고 섬기고 베풀고가 먼저라고 믿으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 쓸 것은 부족할 때가 많은데, 그럼 저도 모르게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나 봐요. 어제는 저희 첫째가 엄마랑 같이 장을 보고 오더니 이렇게 자기가 뭘 사왔어요. 스티커, 퍼즐 그런 걸 몇 개 사오고 나서 제 눈치를 슬슬 보더니 돈도 없는데 이런 걸 왜 샀지?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 텐데 그 말은 아버지인 제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문제를 많이 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거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즐겁지 않은 얘기인데도. 그러나 여러분 바꾸십시오.
허리가 아플 때 허리가 아파 죽지 않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어서 파산하지 않고 나를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바꾸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문제를 먼저 만나러 가면 우리는 반드시 집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랑 싸우러 가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문제를 먼저 만나면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아요. 그냥 져요. 벌써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걱정이. 그래서 계속 문제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싸우러 올라가기 전에 꼭 기도하러 내려가십시오. 세 번째는 우선순위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 문제가 우리를 죽이기 전에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 영달과 성공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형편이 안 돼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데도 싸우는 겁니다. 무기가 없는데도 싸우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데도 싸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할 때 죄와 싸우십시오.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싸울 수 있습니다. 걱정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 걱정과 싸우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절망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절망과 싸우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늘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를 우리 인생의 거인이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할렐루야. 네 번째는 열심의 도리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심을 동반합니다. 이 열심은 성격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막 불같은 사람이 있고 차분한 사람이 그런 거 말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능력해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바로 포기하는 능력입니다. 도망치는 능력, 피하는 능력.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해라. 포기해라. 싸우지 마라. 피해라. 그냥 대충대충 형편 맞춰서 버텨라. 살아라. 버티는 건 잘하시는 건데 포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거인 같은 이 문제에 하도 치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싸움을 포기했어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질질 끌려갑니다. 질질 끌려가서 힘든데 계속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믿음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든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믿으면.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 거인 같은 문제와 진지하게 맞서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 끊을 수 없는 죄, 우리를 날마다 절망하게 만드는 우리의 병, 도저히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습관, 소비 습관, 죄악된 습관, 언제 맞서 보셨습니까? 맞서지 않고 질질 끌려갈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난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난 너무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지쳤고,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질질 끌려가도 사실 난 잘못한 게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계속 끌려갈 뿐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와 마지막으로 언제 싸워보셨습니까? 사랑 없는 세상 언제 마지막으로 싸워보셨습니까? 불편한 관계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 마지막으로 대화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막상 싸워보면, 어렵지만 싸워보면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네. 할렐루야. 거인이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속의 돌입니다. 계속. 지속성. 다윗은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첫 번째 돌이 맞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하기도 전에 아마 골리앗의 칼이 더 빨랐을 것입니다. 옛날 전쟁은 첫 방을 쏘고 안 끝나면 둘째 방은 기회가 없습니다. 장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아는데도 돌 하나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한번 해서 안 되면 포기한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믿음은 돌 하나를 던져서 안 맞았을지라도 두 번째 돌을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안 맞으면 몇 번째를 던져야 될까요? 세 번째가 안 맞으면 몇 번째를 던져야 될까요? 할렐루야. 다음 돌을 던지셔야 됩니다. 안 돼도, 안 맞아도. 왜요? 우리는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던지는 겁니다. 오늘 기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내일도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내 사랑이 보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일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오늘 쓰러졌어도 내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실패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기도 하고 첫 번째 부인과의 결혼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또 자녀들은 다 문제였습니다. 자녀 한 명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안 아픈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종종 실패합니다. 우리는 늘 승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늘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조약돌 같습니다. 이걸로 거인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을 어떻게 하면은 날카롭게 할까? 돌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할까? 뭐 이런 거 관심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거인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약하고 문제는 너무 많고 방법은 없고 도저히 자신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인정하시는 것만도 훌륭합니다. 솔직해지는 것도 어려워요. 결국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거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를 못 이겨요. 나를. 내 걱정을 못 이기고 내 염려를 못 이깁니다. 내 문제를 못 이기고 내 의지 박약을 못 이겨요. 우리는 그 거인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무 무기가 없는 것 같은 우리,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손에 여전히 다윗의 물맷돌 같은 돌이 들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오늘 다윗이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다윗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같이 죽은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셨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시냇가에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합니다. 차라리 보험을 들고 도박을 하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봤자 뭐가 나오냐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버린 돌,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손에 들린 무기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돌입니다.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무수한 거인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수한 거인들, 정말 큰 거인인 우리 자신에게 쏘아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돌인지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날카로운 돌도 있고 둥글둥글한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큰 돌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돌이 거인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렇죠? 돌이 거인의 이마에 정확히 맞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돌을 들어 여러분 앞에 있는 거인을 마주하시고 그 거인을 향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안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목소리지만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
너는 돌을 들어라. 2절도 하겠습니다. 세상 다산 얼굴 하지 마라. 세상 다산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다.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버틸 수 없다 말하.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지금 내가 너 서 있을 것이다. 서 있을 것이다. 아멘.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 내가 너의 손을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말라. 승리를 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방을 하고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도무지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인생의 문제로 거인들 앞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돈이나 많으면 돈으로 도와주고, 능력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고, 말을 잘하면 가르쳐 주겠는데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졌고, 지난 주간에 오랫동안 그랬지만 저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저렇게 힘들어하는, 정말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슬퍼하고 낙심한 내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다 주님이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언제는 혼자서 싸웠냐? 네가 언제는 네 힘으로 싸웠냐? 네가 언제는 네 혼자 그런 일들을 했느냐? 언제는 형편이 괜찮아서 했느냐? 언제는 누가 도와줘서 했느냐? 언제는 돈이 있어서 했느냐? 언제는 네 상태가 괜찮아서 했느냐? 도대체 너의 상태가 괜찮을 때는 언제냐? 주님, 그렇습니다. 저의 무기는 주님이십니다. 저의 능력은 주님이십니다. 저의 승리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함께하는 나의 형제들의 승리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승리가 주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주님이십니다.
선포할 때 저의 마음의 염려가 끊어졌습니다. 걱정이 끊어졌습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무수한 거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돌을 들어서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싸우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과 말과 환경과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싸우러 올라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러 내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문제 먼저 만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폼 잡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울의 몸에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은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손에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칼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손에 맞는 나에게 주신 무기로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망에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마 다들 형편이 다르시니까 문제도 다르시고 내가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시겠지만 없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 삶에 존재하는 거인, 가장 큰 거인은 자기 자신일 거고요. 그 거인과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맞서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은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버려버린 예수님이라는 돌이지만 세상에서는 사석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믿고 싸우기로 결심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 지금 이 세상도 거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 말하는 그 이름,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연하게 하는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거인을 이기지 못하고 싸우기도 전에 지쳐 있습니다. 싸워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우리를 약올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맞서게 하여 주십시오. 문제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울리지 않는 사울의 갑옷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손에 맞지 않는 사울의 칼은 버려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무기로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돌을 들어 던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돌이 반드시 거인의 이마에 명중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거인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권세 앞에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싸움을 싸우기를 결단하오니 성령이 함께 가시면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입술에 늘 계셨던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도 계시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문제야 떠나가라. 거인아 떠나가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